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사도 바울은 저번에 저와 설교를 말씀을 들으며 빌립보서 1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처한 형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매여 있다. 자신이 이 매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이 감옥에 매여 있는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자신이 지금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이 로마 안에 이 가택 연금되어 있지만 로마 군대, 특별히 황제를 보호하고 황제를 지키는 이 로마 군대 친위대 이 병사들과 함께 자신과 몸이 줄로 매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이 지금 이 감옥 밖에서는 자신을 굉장히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사람들이 더욱 지금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매여 있는 이 상황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더욱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빌립보 1장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옥에서나 옥 안에서나 옥 밖에서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하여 사도 바울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고 자신은 아마도 사형을 당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빌립보서 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심장과 같은 소중한 교회였고 소중한 성도였고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본인들도 힘든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 11년간 선교 1차, 2차, 3차 이 선교를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비를 충당하였었지만 언제나 그 텐트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시기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보고를 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한 앙심을 품은 유대인들이 온갖 누명을 사도 바울에게 씌우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투옥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또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로마 감옥은 지하 감옥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듯이 어느 집에 연금되어 가택이 연금되어 셋집입니다. 셋집. 세를 내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를 내야 되는데 2년 동안 이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2년 동안 사도 바울 대신에 세비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또 후원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있어야 되는 빌립보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일꾼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힘든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돈도 보내고 또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일꾼인 이 에바브로 디도도 이 사도 바울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의 고백처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감동해서 매일 생각하는 그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복음을 참 잘 구현하는 실천해내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한마디로 원팀이 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자연히 교회 안에는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행동을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는 교회 밖에서는 없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합니까? 주님 곁을 떠날 때 말씀이나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행동을 할 때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잡는 것이죠. 한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교정하고 고치는 것이죠. 따라서 권면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훈육에서 권면이 없으면 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타이르기도 하고 아니면 따끔하게 꾸짖기도 하고 아니면 징계를 해서서라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제 아내와 20분 동안 신랑이 하는 것을 저는 침대에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워 있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나서야 될 것인가. 아내가 벅차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언제 나서야 될 것인가. 그리고 몇 분 동안 내가 이 아이에게 5살인데 이제 몇 분 동안 내가 권면을 할 것인가. 어떤 투로 할 것인가. 했던 말을 반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침대 안에서 계속 고민하다가 시간을 쟀을 때 20분이 딱 됐는데 끝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먹고 나가서 아주 날석에 왜 20분 동안 20분을 모릅니다. 근데 너 왜 계속 엄마한테 잉잉대는 거야? 날석에 얘기를 하고 나도 이 톤으로 니한테 20분 동안 이야기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그 엄마한테 대하는 거랑 저한테 대하는 거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끝이야 되겠다 딱 끊고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빨리 엄마한테 다가가서 안아주고 미안하다 그래. 이러니까 안아서 안고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혼내고 싶지 않습니다. 혼내고 싶지 않지만 얘가 자꾸 이러면 버릇이 나빠진다. 얘가 잘못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끔하게 혼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것들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위로가 있어야 되죠. 울 때 같이 울어야 됩니다. 긍휼, 자비도 다 사랑 안에서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런 행동과 현상들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위에 지금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으라.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팀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 두 명의 여인을 중심으로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영혼을 건면하기도 하고 위로도 있고 교제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는데 결국에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뜻이 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이걸 이제 두 글자로 하면 연합입니다. 각각의 인격체가 각각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나라가 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53개 주가 있는데 각 주의 주지사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들입니다. 그 각 주에는 각기의 자치로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 각 주마다 법이 또 다릅니다. 어떤 데는 사형이 있고 어떤 데는 사형이 없고 뭐 다 다른데 그 주마다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3개 주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SA라고 하죠. 각 주가 연합한 나라. 둘 이상의 국가나 둘 이상의 주가 독립된 법 체계나 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주권 밑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이제 USA라고 하기도 하고 또 중동의 UAE, United Arab Emirates, 이게 약자죠. 7개의 이스라엘의 총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7개의 나라들인데 하나로 합해서 한 명의 대통령을 내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두 나라가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명 한 명 각각 성도들은 각자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을 독수리 같은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선한 목자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각기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각기 하나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같은 모습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다르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 만났지만 한 교회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연합이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 분, 은사는 각각 다르나 성령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가정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돈을 더 버니까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목소리를 서로 낮추고 공감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가정에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빌립보에서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이 빌립보의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교회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에 빌립보서 2장에서 조심히 그리고 부드럽게 연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길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분열이 납니까? 왜 연합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다툼과 허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툼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내 밖에 모르는 야망인 거죠. 허영은 헛된 자만심입니다. 그래서 왜 다투는가?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 돼. 내가 여기서 내가 더 큰 목소리를 내가 내야 된다.
내가 더 영향력을 끼쳐야 돼. 왜? 이기적인 야망이기 때문에. 허영은 왜 생기는가? 자만심이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네보다 더 잘한다. 자만심.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에서 이제 분열이 나고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는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 로마에 떨어져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고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내어놓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낮추는 겁니다. 당신이 내보다 낫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난 부족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 유익보다 영어 성경 교대했습니다.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 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이걸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성도의 이익을 내 이익 앞에 두라. 1순위로 두라. 내 유익이 1순위면 남의 유익을 0순위로 두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라.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내 심정과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2장을 묵상하면서 잠을 참 설쳤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몸은 피곤한데 도저히 잠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너무 높은 기준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이라 배웁니까? 전 군대 갈 때 중간만 해요, 중간만. 앞에 가지 마라. 그 뒤에 가면은 또 돈다. 연병사 또 돈다. 중간만 가. 선을 행해도 선을 그어놓고 네 손에 보지 않을 만큼만 상대방을 도와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참 죄송합니다. 추운 저녁에 어쩌면 저녁도 제대로 못 드시고 부랴부랴 수요 예배 오셨는데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빌립보서 2장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본문을 설교를 하려니까 다른 본문이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지난번에 1장을 했고 이제 2장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이 참 안 왔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3달 전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하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제 아들 군대 가는데 제일 안전한 곳으로, 제일 좀 그래도 편한 곳으로, 훈련이 적은 곳으로, 그런 곳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답을 주셨답니다. 그 장모님 말씀입니다.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가 아니고 그럼 다른 애들은? 이렇게 답이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래, 네 아들 편하고 쉽고 안전한 곳에 보내면 그럼 다른 부모의 자녀들은 거기보다 어렵고 위험한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네 기도가 맞나?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 장로님이 깊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바꿨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군대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아들한테, 군대 가는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들 군대 보낸 아버지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저는 이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이다. 이 확실한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이 빌립보서와 맥을 같이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체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시고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아마도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유한하고 한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4살짜리 외동딸이 아빠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 3000, 아빠 숫자 3000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아빠도 딸에게 아빠도 우리 딸 숫자 3000만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왜 딸이 3000만큼 사랑하냐 이렇게 하냐면 이 4살짜리 딸한테는 숫자 3000이 제일 큰 숫자이기 때문에 4000도 모르고 5000도 모르고 그 뒤에 만, 조, 경도 있지만 이 딸은 한테 이 4살짜리 딸에게 가장 큰 숫자는 이 3000인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은 개념으로 높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상회의를 하시고 함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다라고 합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다. 지극히는 온 우주에서 제일 높은 자리.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이 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타락한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그 지극히 높은 영광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이 말밥그릇에 오셨고 전능하신 분이 아무 힘없는 벌거벗은 신생아로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형체가 형편없었으면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같고 나무 밑을 이렇게 탁 치고 나면 나무를 베버리면 그루터기가 남는데 그 그루터기 시간이 지나면 나무 가지 연한 것이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이게 연한 순입니다. 예수님은 웅장한 백향목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고 고급 나무로 오시지 않고 이런 연한 순 볼품없는 모습으로 마른 땅에 튀어나온 나무 뿌리같이 메마르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한탄합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본문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하다. 비슷한 말로 잘 죽어야 된다. 예로든들이 그래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자기가 죽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가 무거워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옮기는 것을 지기를 싫어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형벌인데, 이 구레네 시몬이 재수가 없다는 겁니다. 못하는데 로마 병정이 하도 그러니까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만지기도 싫어한 게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아무 하나님 보실 도움도 안 되고 구더기보다 못한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추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내 바지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 보라면 지나갈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 엄청난 모욕 아닙니까? 같은 사람 바지 가랑이 밑으로도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낮추신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11년 동안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고백하는데 1차, 2차, 3차 선교하는데 11년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고 고백합니다. 한 번 감한매 39번 맞는 그 매, 이게 그냥 일반 몽둥이가 아니고 이만한 홍두깨 같은 몽둥이인데 힘이 센 계력 있는 이 때리는 사람이 무거우니까 중력을 이용해서 한 방 이렇게 갖다 때리는 거예요. 39방 맞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거 맞다가. 그리고 100% 허리뼈가 어그러지든지 다리뼈가 어그러집니다. 뼈를 그때 뭐 기부스도 없고 약도 없고 그냥 자연적으로 붓는 겁니다. 그 10달이 걸린답니다. 사람 뼈 한 번 붓는데. 그럼 10달 붓고 다시 정상이 됐습니다, 몸이. 그럼 어디 갑니까? 또 복음 전하다가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또 맞는 겁니다. 그럼 또 부러지고 2년에 한 번 꼴로 맞고 그래서 11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리는 화가는 얘기를 들으니까 서 있는 사도 바울은 모습을 그리지 않는다. 왜? 뼈가 허리뼈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다리뼈 부러졌다가 5번이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구부러지고 이런 모습을 그린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다 나아가지고 뼈가 구부러지고 어그러져가지고 구부러져가지고 이 모습으로 그 교회들을 격려하러 가는 겁니다. 힘내라. 주 안에서 힘내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자기를 본받으라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자기가 사도라 해도 어떻게 저래 얘기할 수 있나? 그런데 삶이 이런 삶을 예수님의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연히 자기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싸우지 말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뭐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반성이 안 됐겠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에 5번 맞았는데 10년 동안 그래도 복음 전하고 자기 삶 없이 상대방을 위해서 살고 빚진 마음으로 사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 보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숙연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스도가 이렇게 살아왔는 하나님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도 죄로 타락해가지고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그 사도 바울이 이게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나?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하는, 아니 어떻게 그 자리에서 죽으실 수 있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큰 충격인 거죠. 그 말할 수 없는 이런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사도 바울을 온 몸을 감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9절과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 많이 가지고 뭐 많이 배우고 이래야지 우리가 높아집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 더 큰 명예, 더 큰 재물 가지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내 유익은 버리고 남의 유익이 내 위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저는 무겁습니다. 이 구절이. 앞으로 목사로 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밖에 모르고 돈 밝히고 혹시 이럴까 봐. 그럴 땐 공장 가야죠. 목사 때려치우고. 목사하면 뭐합니까? 이래 살 바야. 우리가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낮춰버립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 우리가 언제 짠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우리가 낮아질 때 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인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기복신앙 특징이 뭔지 압니까? 기복신앙.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복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 기복신앙. 상대방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이. 상대방 삶이 중요한 게 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아 하나님한테. 받든지 안 받든지 벌 받든지 복 받든지 상관없고 그건 상관없고 내가 복 먼저 받아야 되고 내 자녀가 먼저 복 먼저 받아야 되고 내 유익이 먼저 돼야 되고 상대방 유익은 두 번째 내가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이 기복신앙입니다. 얼마나 비복음적입니까? 이 기복신앙이. 샤머니즘 같은 이 신앙. 우리가 이걸 멀리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복 받아야 돼요. 상대방이 먼저 잘 살아야 됩니다. 내 유익은 두 번째고 상대방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보다 먼저 응답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유익보다 상대방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이걸 첫 번째로 둬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통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